지난주 블레싱 예배 때는 아주 강력하게 선교적 삶으로 부르시는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있었죠. 저도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를 들었고요. 오랜만에 삶의 방향성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전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저도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잠시 리마인드로 복습을 하자면 우리는 그 전주에 기도와 선행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식적으로 마음에도 없이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연기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선행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특히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더 찔리는 이렇게 말씀이 있었다면은 오랫동안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어느 정도 성의를 좀 보여야 된다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이만큼은 기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시간을 기도했네, 3시간을 기도했네, 이렇게 기도의 양을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나 자랑을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진짜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지난주 2주 전에 본문이 우리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별 다른 의미도 없는 비슷한 말을 장황하게 이렇게 늘어놓는 걸 듣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서점에 가서 어떤 베스트셀러 책을 사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책이 나름 유명하다고 해서 그 책을 샀는데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다 읽는데 2시간, 3시간 정도도 안 걸리게 빠르게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무슨 속독의 달인이라서 그렇게 빨리 읽은 게 아니고요. 읽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정작 내용은 별로 없는데 막 예문도 엄청 길고 같은 메시지를 막 다른 표현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지면을 채우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막 이렇게 뭐 슬렁슬렁 이렇게 읽어도 대충 내용을 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한 반쯤 읽다 보았을 때는 아마 한 페이지 읽는데 1, 2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제가 왜 이런 책을 끝까지 읽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읽던 게 아까워서 끝까지 읽었는데 한 2-3시간 만에 다 읽었습니다. 근데 정말 끝까지 별 내용이 없어서 마음속에 실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런 마음이 들으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기도를 한참을 들었는데 기도에 별 내용도 없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딱히 진심이 담기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참 듣기가 고역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제가 그 책에 책장을 슬렁슬렁 지루하게 넘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도를 그런 모습과 자세로 들으신다면 참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심하실까봐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그런 것은 진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에서부터 멀어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이고 응답을 받는 기도이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일까요? 그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들어야만 합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어느 정도 배움을 얻었을 것입니다. 기도문에 필요한 요소들도 배웠을 것이고 어떤 말을 해야 적절한 기도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들은 제대로 된 기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기도일지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오늘 본문에서부터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볼 때 이것이 가장 완벽한 기도의 하나의 형태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뜻없이 입으로 읊조리기만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 기도 또한 뭐 입술로 그냥 중얼거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듣기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무섭거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것을 중얼중얼 외우기만 해도 갑자기 능력이 생겨나는 그런 스펠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것을 공식화해서 기도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 또한 주기도문을 바라보는 좋은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외워서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주기도문이 굉장히 익숙하죠.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다 외우고 있어야 할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문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기도와도 다르고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한마디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당시기만 해도 그런 기도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이 구약 성경과 현존하는 모든 고대 유대교 랍비의 저서들을 계속 공부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세기 이전까지 모든 유대교의 문헌들을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살펴봤는데 단 한 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 서문에서부터 마지막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들으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저렇게 기도를 해도 되는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 저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것일까? 라는 그런 놀라움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하나의 좋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게 구하는 것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듣고 배운 사람들은 앞으로 이 짧은 기도문을 외우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신학을 우리 또한 살펴보고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이들 신학이라고 할 때 그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죠. 그것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모종의 신학적 견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신학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이 신학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연에 나타난 패턴들과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적절하게 잘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학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통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 담긴 놀랍고 새로운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뿐만이 아니고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과 그 보좌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이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기도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며 이 안에 담긴 보물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 하나님을 부르는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동안에 함께 더 깊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시면서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만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표현이라서 우리는 이 우리라는 표현을 더 깊이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아버지들 많이 계시죠.
거의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아버지들이신데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신가요? 세상에 정말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그 모든 아이들이 여러분을 보러 다 우리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딱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만 여러분을 우리 아빠라고 부르죠. 저도 이제 아이들 데리러 유치원이나 학교에 이렇게 픽업을 가보면은 늘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 문이 쫙 열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쪼르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쫙 줄을 서 있는데 문이 열리면은 이제 엄마 아빠들이 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아이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열심히 이렇게 눈을 굴리면서 찾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어디에 있나?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선생님이 말리던 말던 상관이 없이 막 뛰어갑니다. 엄마 아빠 그러면서 막 뛰어와서 팍 안깁니다. 그거 몇 시간 못 봤다고 그렇게 감격스러운 상봉을 하듯이 그렇게 아이들이 안기죠. 이렇게 막 안고 끌어안고 뽀뽀를 하다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날 때렸는데 내가 너무 억울했고 지는 안 때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막 합니다. 왜 이 아이들은 그 자리에 있는 수십 명의 엄마 아빠들을 다 놔두고 다른 엄마 아빠들한테 가지 않고 딱 자기 엄마 아빠한테 가는 것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엄마 아빠가 이 자녀들에게 해준 고유의 역할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사랑해주며 모든 물리적인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준 존재가 바로 자기 엄마 아빠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부모는 수억 명이 있지만 내 엄마 내 아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는 숱하게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내 아이들이라고 부를 만한 자녀들은 딱 우리 집에 있는 내가 낳고 키운 그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신 이 말은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호칭은 그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를 부르는 말이 아니고요. 그저 태어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기르듯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양육해오신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호칭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권리인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R.C. 스프라울은 우리 아버지라는 말에 담긴 뜻이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특별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들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낳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을 모두가 다 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창조를 얘기하지 않고 구원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은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배타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이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을 약속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블레싱 워십 공동체 여러분들은 이 말에 별로 크게 반감을 느끼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이는 현대신학의 굉장히 불편한 논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두의 하나님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상관없이 나의 어떤 스테이터스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두가 다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에 대해 박수를 쳐주면서 이게 진짜 기독교다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만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만이 하나님께 우리를 양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여 주셨음을 인정하는 성도들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얘들이 제 아이들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애들이랑 그렇지 않은 많은 다른 귀여운 애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랑 결혼해서 가족관계 세우고 처음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한 존재의 귀한 부모가 됩니다. 저도 막 그때 생각들이 막 소록소록 나는데요. 처음 이제 병원 가서 초음파 사진 찍고 나면은 진짜 뭐 젤리빈보다 더 조그만한 이 그 태아인지 콩인지 모를 그 아이의 사진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사진을 보게 되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내가 엄마라 아빠라니 내가 이 귀한 생명을 이렇게 잉태하고 키우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니 하면서 아주 막 흥분에 차오르죠. 그러면서 태명도 지어 부르고 긴 시간 인내하고 진통을 하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고 나면 끝인가요? 아니죠. 기나긴 밤 잠도 못 자고 갓난아기 시절 건강하게 아기를 키워놓으면은 이제 유년기가 되면은 참 그때부터는 말을 안 듣는 어떤 이 조그마한 괴물단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유년기도 잘 보내서 초등학교 이렇게 보내놓으면은 일이 다 끝나나요?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훨씬 더 큰 케어가 필요하죠. 청소년기는 어떤가요? 여기 계신 2,3선교회 우리 선배 부모님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그때가 나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춘기를 보내면서 이 아이들의 더 올바른 방향성과 신앙을 잡아줘야 되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간들 잘 보내서 대학 보내고 또 성인으로서 세상 속에 내보내야 될 때가 되면 그제서야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잘 이해하고 제 자리를 만들어 찾아갑니다. 그런 아이들을 내 아이들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유년기에서부터 아니면 태어나기 전부터 내 아이로서 마음속에 품고 기르고 그렇게 양육한 자녀들을 내 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특별한 인생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깊은 의미를 공유하는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내 자녀, 내 아버지 어머니라는 호칭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고 살펴봐야겠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도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우리 아버지로서 해주신 일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엄밀히 말해서 큰 형님, 큰 오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기도할 때 한 번도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죠. 오빠라고 부르는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싶으신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 맏오빠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양자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편에 서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기서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그저 돈만 많아서는 절대로 되지 않죠.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깊은 사랑과 아이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랑과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나 깊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고 느꼈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된 사람들만이 비로소 진정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들을 많이 읽어보고 설교들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미가 있어야 되고 회개도 있어야 되고 간구하는 내용과 감사 같은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며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먼저 확신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고 올바른 부모-자식 관계가 잘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불안한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우리의 간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간청해야 될지 잘 몰라서 말을 고르고 골라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고 멀리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제가 학교에 픽업을 하러 가보면 아빠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맥도날드 가자!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맥도날드 맡겨놓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만일 아빠가 안 된다고 한다면 된다고 할 때까지 맥도날드를 얘기하고, 그것이 아니라도 자기가 안 되는 이유가 납득이 될 때까지 아빠에게 똑같은 요구를 계속 던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아빠의 관계를 잘 아니까 그 안정된 관계 안에서 얻어진 믿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주 쉽게 구합니다. 혹여나 안 돼라는 답변이 나와도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면 쉽게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우리가 기도라는 주제를 놓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기도 속에서 해야 되는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왜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으신 아빠로서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지를 잘 알고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항상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나는 어떠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는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앞에 확신 있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도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 강한 믿음을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아무리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기도문을 작성해서 하나님 앞에 읊어드려도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세우고 그것을 깊이 이해하며 거기에 정말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주 힘있고 자신있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 멀리 너무나도 높은 천상 위에 계시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는지, 아니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을 더 좋은 것을 줄까 고민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나와 함께 계시는지, 그것을 구별하는 차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과 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진심 어린 마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존귀한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